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 6절, 7절 한번 먼저 보십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이 데살로니가서를 오늘 시작하면서 이 서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임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3주 동안. 그것도 이제 야손의 집에 모여서 3주 동안 했다고 그랬는데 전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몇 개월은 된 것 같아요. 전후 여러 가지 모습 볼 때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 바울이 이제 거기 도망와가지고 이제 아덴에 가고 이제 저 밑에 고린도로 가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 상황을 보고를 받고서 디모데를 파송했었는데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보고를 내용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과 얼마 안 된 기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사랑으로 수고하며 인내하며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도 이 그러니까 외부적인 적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쫓겨날 정도로 이 정도로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었는데도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더군다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감격해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칭찬하는 대목을 우리가 이제 여기 살펴봅니다. 근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보면 이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 항상 이 거짓 교사는 어디든지 따라와요. 하여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서 아벨과 가인이 존속했듯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언제나 존속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올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시기해가지고 자꾸 끌어내리고 그를 비방하고 바울의 어떠한 불순한 이런 뜻이 있음을 은근히 비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 항상 거기에 또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지금 그러한 것에 마음을 지금 아파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단 말이죠.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오지 않고 있지만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뭘 일해?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어. 이래가지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뭡니까? 하나하나 죽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또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주 필요적절한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것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람서신으로 이걸 이제 다른 지방 교회에 또 보내고 읽게 하고 하는데 전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러한 의문이 있고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 중에는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아는 분들은 또 확신을 갖는 거. 아, 맞아. 확인받는 거, 확인받는 거. 자, 이런 이들에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정말 중요한 말씀,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지켜주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칭찬과 격려로 지금 그들 붙잡아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얕은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우리를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늘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확신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 내 아버지가 내 곁에 존재하시고 내 앞에 존재하시고 나를 늘 지켜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이제 곧 설명할 텐데,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힘이 난다 이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안 나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뭘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또 그 말씀 이렇게 3절 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겠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꼽는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걸 요절로 데살로니가전서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자고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고 성숙한 자인데,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짜증이죠. 기쁨이 아니고 항상 짜증이 나고 그저 세상에서 원망이나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미숙한 자죠. 미숙한 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또 5장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말씀 드릴 건데, 정말 우리들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이 가득 차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본능을 가지고, 제가 아주 늘 이 말씀 전하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 이거 다 벗어버릴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이 육신은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덩어리예요. 채덩어리. 우리는 이 몸을 벗어 던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삶,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쫓는 것이 이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걸 거스리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는 사람 보면,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우리는 늘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범사, 제가 잠언 3장 6절을 늘 묵상을 많이 하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어느 것도 죄된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로마서 11장 마지막 말씀, 주로부터.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항상 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나의 시작이 있게 하신 분은 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걸 늘 여러분이 연상하고 이걸 묵상하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든든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서 미숙한 자로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맛을 공급받아 기쁨으로 살게 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고 3장부터 4장 12절까지 위로와 권면의 말씀,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5장 마지막 분까지는 교훈과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도의 성숙한 생활을 말합니다. 성도의 성숙한 생활. 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연결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표현이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준 말씀이니까 하나하나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방대한 것 같아도 엄청 축소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언약을 구약에 하시고 그 예수는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였다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말이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 소개해 줍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시면서 약속을 해줘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살도록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방편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미약했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바로 사도행전에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교회를 가장 농도 짙은 영양가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적당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위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 뒤에까지 설명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양육이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냐? 그들이 이제 자꾸 훈련의 강도를 높여나가요. 그래서 청소년 캠프에 가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해놨잖아요. 뭐 줄타기도 해놓고 뭐 이런 것들 훈련,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써 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어때요? 싸워야 되면 뭡니까? 우리는 적대국하고 딱 대치하고 있어 싸워야 되니까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적들과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아주 적들로 가득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디다 세워놨어요? 저 가나안 땅에 세웠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도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고, 그 주변에 진치고 있는 이제 서쪽에 블레셋 있죠, 남쪽에 에돔이 있죠, 저 또 동남쪽에 암몬이 있죠, 모압이 있죠, 그 위에 또 암몬, 저 위에 아수르가 있고 두루와 시돈이 있고, 완전히 에워쌌어요. 완전히.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볼 때 남자를 이리라고 하지만 웃자고 하는 거예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늑대와 이리가. 이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세상에 지금 이 판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적들로 가득 차니까 뭐예요?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양육을 받아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뭘로 무장하느냐? 에베소는 교회의 진리를 말하는 거라 이런 말씀드렸죠. 교회의 진리.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생활로, 진리로 무장케 하신 그 하나님은 생활로 무장케 하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늘 부모를 보고서 어린아이들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교육이야말로 산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 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믿음이 바로 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적용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삶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진리로만 무장하는 건 그건 이론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의견 차이가 많아서 그저 인간은 부족해가지고 그저 기대는 거예요. 그쵸? 남편은 아내에게서 뭔가를 바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바라고 그런데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받으면 감사하고 따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 땡기는 거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말할 거 없죠. 뭐 경쟁 아닙니까? 싸움 아닙니까? 이 가운데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신령한 양식을 늘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늘 뭐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뭡니까? 감사하는 삶이 어디서 오는가? 그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생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골로새서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주보 늘 보면서도 그거 눈에 안 들어오나 봐. 굳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로 확인시켜 주시고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계시키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우리를 성숙한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성숙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딱 했지만 성도의 성숙한 생활 내가 이루어간다?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두셔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든지 어떠한 성경을 보든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요. 자, 이 성도의 그 성숙한 생활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나눠 생각해 보면 이 전서는 거룩한 생활. 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말씀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뭐가 증명이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니까 여러분 이제 확인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1장과 2장은 칭찬과 격려라고 그랬죠. 1장에서 칭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칭찬에 너무나도 인색한 자입니다. 왜요? 우린 유교 문화권에서 살다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유전과 그와 같은 모든 관습을 그대로 얼마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생년월일이 세상에 1900이 아니에요. 1897년생이라니까요. 한번 숫자로 세어보세요. 몇 살?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늘 할아버지 밑에, 우리 아버지인데 애들이 나보고 너희 할아버지 꼭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노인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 관습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칭찬이 좀 서툴어요.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좀 그런 것이. 안 느끼시나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은 그런데 표현은 별로 하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함께 가자고 왔나 하는데 나만 돌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는데 칭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지금도 젊은 세대하고 나이 먹은 세대하고 엄청 지금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이번 뭡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벌써 이게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만큼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그것을 학습받아 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제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참 칭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사람을 힘이 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는 열심히 지금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딱 받아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나는 애지간히 했다고 했는데 딱 부모는 받아보고 뭐부터 얘기합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그 점수 그게 뭐야? 모든 것부터 책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를 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야, 참 너 수고했구나. 이 성적 받은 것까지 먼저 칭찬하면서 너는 더 할 수 있어. 너 그만큼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그보다 더 나올 거야. 이게 칭찬과 격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앞서간 분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을 책망할 말도 많겠어요. 근데 이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 몇 개예요? 13개인데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먼저 칭찬합니다. 그걸 격려하고 뒤에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먼저 칭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성숙한 자가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 시간 교제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해야지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은근히 돌려가지고 그 실망하게 만들고 이게 교회를 허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미숙한 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알차고 내 자신이 든든한 사람은 먼저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장, 2장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제가 먼저 그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말씀 보면 자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본문 들어가십니다. 그 1절에 보면 바울과 그 동행자들, 거기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오죠.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데 다른 데서 대개 보면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오죠. 실로아노는 이게 로마식인 이름이고 신라예요. 신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신라의 달밤 말고 신라 하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울과 누가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던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합류를 해가지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자, 이들 세 명이서 지금 이 편지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정말 처음에는 바울 혼자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를 항상 붙여줘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은사 따라서 언제나 누구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세워나가되 지어나가되 홀로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우신단 말이죠. 우리 제달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해나갈 때에 각 분야 이런 사람은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고 이런 은사, 이게 모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아름다운 이 지휘자 앞에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참 하나하나 그런다 옵디다. 그 큰 악단을 이렇게 지휘하는데 보면 그 악기도 꽤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들린다며요. 그 다 들려가지고 잘못한 거 그렇게 찾아내 지적하고 이런다 옵디다면 자기 목소리를 다 내야만 이것이 하모니 참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게 웅장하게 들리고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지금 세 명뿐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하나하나 붙여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딱 세워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각종 은사에 쭉 설명하잖아요. 그걸 몸에 비유로 해가지고 다 은사가 같겠느냐? 다시 말해 다른 역할이 다 다릅지 같겠느냐 말이죠. 손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이 다 다릅지 같겠느냐?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교회의 세워짐을 은사 따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18장이 생각이 나는데 모세 한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광야를 갈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 하여튼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말이 많고 다투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얼마나 부딪히고 싸우겠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한테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줄을 섰는데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줘요? 이드로가 찾아오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근데 그런 장면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드로가 그냥 찾아오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요? 해결시켜 주려고. 그 장인이 오더니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실에서 얻은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런 때는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참 보면은요 바둑둘 때 보면 장기판 같은 데 보면 어디 공원 같은 데 노인들이 장기를 많이 두잖아요. 그럼 가끔 뭐 싸우는 소리 나요. 왜 싸우는가 보면은 둘이 이렇게 싸우는 둘이 이제 장기를 두는데 뒤에서 구경꾼들이 훈수를 한단 말이죠. 둘이 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도 뒤에서 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보일 때가 많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하면은 이제 한 방이면 그거 못 볼 때는 상대방에서 이제는 내가 이겼구나 하는데 그걸 알려주었을 때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왜 훈수했느냐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모세도 그게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인을 딱 보내가지고 장인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는 이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야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직구문을 보면 참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해나갈 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풀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쭉 세워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고 너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문제 해결하면 쉽잖아. 그 얘기하니까 모세가 무릎을 다 치잖아요.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갑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신 은사 따라서 서로가 자기 역할, 그래서 서로 이게 뭡니까? 협력입니다. 또 이게 자기 삐져서
남 역할을 도리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은 그 바울 곁에 실라를 두고 디모데를 주었던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이들이 편지하는 그 편지문 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성에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그들에 편지하는데 그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동격으로 지금 놓고, 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 정말 여러분에게 근사한 아버지가 있고 힘 있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냐고요. 든든하죠. 뭐. 젊은이들이 말이죠. 지금 장가가서 집도 사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하냐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새빵 살아도 내가 그런 걸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도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있게 살겠냐 말이죠.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론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코를 빠뜨리고 좌절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말로만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부족함이 꼭 필요한 만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늘 부족한 거예요. 신령한 면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는 옥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거 위선이 아니에요.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냈고,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나를 여기 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저 거기서 조바심 되지 않고 언제나 침착하고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니까. 주인은 뭐예요? 그 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책임지고 그의 생사 화복을 다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그의 자녀 아니냐 말이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참 큰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원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정말 이 기독교는 다른 말로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표현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우리는 주어졌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기독교 사상이 공로 사상이에요. 공로 사상이 뭡니까? 불교예요. 공로 사상이 또 캐톨릭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반기독교적 사상이라니까요. 어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냐 말이죠.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에베소 2장 또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고백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한 너희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강조해야 돼요. 막 아니요 소리는 크게 해야 돼. 너희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 말이죠. 이걸.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이해해. 우리는 보통 은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한다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더 정확한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만큼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4절 말씀,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라 그냥 더 나갈 수가 없네. 더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택함을 받은 무리들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하죠. 2절에서 4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인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지금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모두,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그들 모두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구멍에 좋은 것이 들어가고 자기에게 뭔가 온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 겹도록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큰 자예요. 큰 자. 언제나 작은 자는 나만 아는데 큰 자는 나를 넘어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큰 자라고 하면 먹을 거 좋은 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돌보는 그 기쁨. 여러분 진짜 부모가 어린 것이 말이죠, 뭘 갖고 싶어 할 때 그 주고 싶어 가지고 말이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꼭 주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게 진짜 성숙한 자요, 하나님 믿는. 사도 바울의 전에는 뭡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는 깨닫고 완전히 변화해가지고 그는 이제 정말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고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항상 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헐벗은 것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도와주고 싶고, 이게 성장한 자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꼭 이렇게 아십시오. 내 자신이 누가 너 이거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막 눈이 보인단 말이죠. 저 형제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이게 뭐예요? 보이게 했잖아요. 그럼 그에게 위로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저에게 필요할까, 이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에게 나를 사용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우리 사회생활 직장을 다니면 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게 깨닫고 느낀 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늘 제가 관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관계입니다. 관계. 늘 나보다는 이게 큰 자예요. 그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지금 반찬이 쭉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내 입으로만 많이 들어간 사람은 아직 어린 자예요. 진짜 그분은 많이 돌아야 돼요. 많이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 걔한테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쵸, 예수 믿고 참 좋다, 교회에서 뭐 강조 안 하고, 진짜 우리 교회는 강조 안 하는 겁니다. 하게끔 은근히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변화시키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 따라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복이죠. 야, 요거 진짜 오늘 이 말씀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 넘었네. 가끔 저는 속상한 것이 이렇게 말씀 우리 듣다가도 이제 또 성도들 가운데는 그 약속의 시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얼른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참 속상해요. 그것도 아직도 어려서 그래요. 참 그래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은데, 이 말씀까지 전하는 걸 들었으면 이게 내 욕심이거든 사실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전하게 하고 또 듣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요. 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참 이 뭡니까 소망의 인내, 요거 오늘 요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다음에 전할게요. 이 말씀은 정말 요 꼭 들으셔야 돼. 이거는 왜 요거까지만 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드리니까 좋다, 여기는 뭐 강조하니까 좋구만, 간섭하니까 좋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요거 예로다가 요것만 말씀드릴까요? 자,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가 저기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갖는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고 이걸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보통 주인 없는 거 먼저 갖는 게 임자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달려가서 남보다 먼저 가져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안 가요. 저거 내가 가져간다고 내 거 되나? 저거 뭐 주인 나타나면 뭐 누가 그거 내 거 안 될 텐데. 이 안 믿어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걸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저걸 내가 가져가면 내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가서 엉켜지는 거예요. 근데 좀 나쁜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속상하는 것은 이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구원받을 텐데 뭐 내가 뭘 전도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막 그런 때 열난다니까요. 한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왕자인데 거지가 되어서 왕자인 줄 모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그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너 거기 있어야 할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얘기를 전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저기 들어가면 지금 망하는데, 저기 들어가면 불에 타는데 전하고 싶지 않나요? 이게 믿음 있는 자고, 이게 정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보이게 한 것, 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건 뭐예요? 나에게 여기에 왜 지금 세워줬느냐 말이죠.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워줬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지. 내가 안 해도 뭐 할 사람이 다 있을 텐데 꿀밤 주고 싶다니까요. 이해를 잘 하셔야죠. 이해를.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게 또 4절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 동그라미 쳐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다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읽어보니까 또 이게 중요하네 그냥.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면 그냥 빨갛게 안 치는 사람들 회개해요. 보면 볼수록 또 새롭고 말이죠.
이제 믿음의 수고 다음에 다시 더 할게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적당하게 편해서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 교회의 한 멤버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기쁨, 그게 신령한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막 하도 재미가 없으니까 저 높은 데 팔짝 뛰어가지고 세상에 그 번지 점프인가 그거 보면서 뭐로 저지더랬냐고 그러겠어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자 성경 이것저것 늘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많은 체험을 하시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체험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할 때도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놀랄 만큼 저건 예수쟁이 저 집사래죠. 근데 저 친구는 참 뭔가 달라 저거. 세상에 기쁘지 못할 일에도 기뻐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이 되셔서 어디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 파송한 특사, 이 신분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늘 의식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지. 어디서든지 꿀리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이것을 발걸음 인도하셨고, 또한 저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데살로니가교회를 되돌아보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울이 지금 편지했을 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그 수고를 사랑 가운데 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덜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30년 평생을 했는데 이와 같이 본이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주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생명 있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 이 남은 여생을 정말 힘있게 주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김으로 거기에 따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